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정복 전쟁이죠. 또 싸워 이겨야 되지만 일단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한결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아야 될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펌프질에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펌프질하면서 광야에서 살진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땅을 흡수하는 땅과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애국과 비슷한 원리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루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거기 가서 펌프질하고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결단으로, 교육으로 미래를,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미래를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애국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때 이제 대적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애국적이고 계속 힘을 유지하면 진멸당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차지한 이후에 보이는 적이 없는 것 같아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혹을 받고 그 안에 문화의 도전을 받고 삶의 도전을 받을 때 여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그 땅을 차지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존 방법. 가장 중요한 생존 방식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면 죽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너는 산다. 이 원리가 가장 생존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지나면,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은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존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가 하루하루가 기도가 생존인 사람이 있다고. 믿음이 생존인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신앙의 도전이 올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겠죠. 순교 앞두고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일이 있겠죠. 직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적 핍박이 직장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래서 직장에서의 생존,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간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존재 또는 사회 역할 또는 미래적인 실제 죽고 사는 것까지 신앙 자체가 생존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날, 그런 대환란 때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의 도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분명히 서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아직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시작인 백성들에게 미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축복합니다. 지금 죽고 사는 것에 신앙이 생존 전략. 이게 과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수 마귀,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그래.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그냥 믿으면 좋고 복받고 뭐 내세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원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긴박한 영적 고지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큰 자든 믿음의 적은 자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영역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만큼 대적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대충 하지만 대적자 입장에서는 죽고서 물러설 수 없는 큰 전쟁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이유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역을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이 신앙이 생존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믿음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안 됩니다 하고 무릎으로 살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받으러 온 모세가 사라지자 올 때까지 성안이 만들고 거기서 뛰고 놀고 이런 것들이 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로 막 기도했다고. 각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이었다고.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 그 시대의 영적 거장들은 생명을 내걸고 자신과 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거 하지 마. 엄마가 무슨 왼수 같아. 맨날 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볼 때 그거 하면 아주 위험하고 두려울 때는 그것을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잖아요. 그와 같다.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생존인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감각할수록 우리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리고 생존이구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오늘 13장에 대한 내용이 생존인데 이 생존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대적을 싸워 이기고 그 대적의 도전이 오는 것도 생존이지만 그 대적을 이겼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이겼을 때 내 땅이라고 들어갔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하다. 무슨 말이냐? 변질입니다. 변질. 생명이 바이러스나 어떤 상황에 변질이 되면 사고나 또 이런 큰 대적의 어떤 도전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서 죽는 거, 재난 당하는 거, 뭐 이것보다도 정신이 썩어버려요.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주 이쪽에 뭐 보면은 그 마약한 사람들 보세요. 무슨 거리가 마약을 하게 해놓으니까 좀비 거리가 돼. 좀비 거리가 무슨 영화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막 길거리에 막 보이잖아요. 노숙자 정도가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서 있어요. 가만히 무슨 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에 망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망하거나 약에 망하거나 이런 상황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적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율법 정신 말씀 정신을 잃어버리면 미혹당하게 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뺏기는 게 아니라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거.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도 교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적이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인 팬데믹 사태에 오는 신앙의 도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 우리 안에 변질된 게 있어서 그래요. 면역이 없어요. 신앙적 면역이 없고 믿음의 면역이 없고 그냥 타협하고 이게 이미 나도 모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신앙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휩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 위기는 외부적인 도전보다 내부적인 변질이 더 큽니다. 외부적으로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건이 터졌고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위기가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그래서 막 정신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무너진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큰 일을 당할 때 막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다가도 신앙이 끊어진 예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살짝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바빠요. 바빠.
막 뭔가 바쁘대, 할 일이 막 급해야 그러면 기도 빠지고 예배 빠지고 뭐하고 그거 하면 오겠다고 하다가 아직도 안 오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게 격렬하게 정부의 팬데믹 상태, 정치적 팬데믹 상태, 이런 전쟁에 관한 상황, 국제적 팬데믹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오히려 또 외부에서 오는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미혹된 선지자들, 미혹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상이 완전히 예수 사상은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사상이 전부 바알 신앙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미혹된 선지자, 미혹된 종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상이 완전히 빨갱이에요. 완전히 정치 앞에 서가지고 몰래카메라나 찍어가지고 뭘 하고 다니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런 게냐고.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없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이름만 날리면. 이게 미혹된 자죠. 미혹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화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죠. 미혹된 가르침. 자, 믿음에 대해서도요, 아예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거, 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체제가 다르잖아요. 뭐, 이슬람이 이렇고, 뭐, 또 불교가 이렇고,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뭐, 재밌게 뭐 해도 이미 그리스도에 인이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다르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 뭐, 불교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확신 없는 사람들이 뭐 좋다 뭐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한다 왜 흔들리고 막 좀 그러지.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교계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내 안에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말 믿음의 중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사모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보여지는 몇몇 사건에. 근데 신앙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신앙을 버리게 해요. 믿음을 버리게 해요. 믿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전화통화하고 나면 낙심되고 불안하게 하고 싫어지고 자꾸 내 안에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적들, 미혹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된 가르침이나 소리들이 자꾸 소문들이 상황들이 막 자꾸 걱정스럽게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근데 가짜예요. 가짜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걸 경계하라.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이제 개념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성경은 주의하고 있거든요. 통혼하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통혼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또 이단 문제예요. 오늘 꿈꾸는 자, 뭐 예언자, 환상을 본다, 점치는 자 이것에 대한 경계 이게 크게 심각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순간 또 이단도 마찬가지 미혹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문제가 우리 안에 문제가 돼버려요.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 또는 이런 사상체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서 계속 싸우는 전쟁,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혀가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일단 나와 너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우리 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돼버리는. 이단도 일단 듣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회의 밖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서신서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단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도전적으로 네가 사도냐, 정통성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 그 다른 가르침들이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또 이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했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미리 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관계에 또는 주변에서 접촉돼서 다가오는 소리들 가운데 가짜가 있다라는 거. 가짜. 자, 결혼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때 그것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문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결혼 문제 심각한 문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바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도 하나의 전도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바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따만한 큰 솥에 소고기 4일 동안 걸러내서 착 진국을 끓여놨어요. 이게 석유 한 방울이 전도의 수단이 돼요? 이거 변질이지. 그동안에 모태신앙부터해서 쌓아오는 모든 게 다 싹 변질돼 버린다니까요. 이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강한 줄 안다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대가로,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거 쉽게 그렇게 타협이, 연합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도전과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자기 길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싸운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가볍게 타협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질이 더 큰 문제예요. 전도가 아니라 변질이.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계속 신앙이 분명하게 바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부모 세대가 쌓아왔던 것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잖아. 아니면 나는 끝나고 알아서 니들이 또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어가야 돼. 가장 기업이, 신앙의 기업이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혼 문제는, 자녀 세대 결혼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헛소리 않게 지금부터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단의 문제입니다. 도전이 갑자기 들어와서 미혹돼 가는 거죠. 선지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꿈꾸는 자, 또 이적과 기사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시하는데, 마지막 때 물론 사탄의 능력으로 그 모세가 지팡이 만들었을 때, 지팡이 뱀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흉내를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탄의 세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능력은 진짜 생명이 능력이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아니라 죽이는 능력이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진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도 속이는, 미혹하기 위한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약속에 대한 표적, 반지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지가 있는 거죠. 결혼 반지. 결혼했으니까 결혼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만 끼고 다닐 수,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반지를 끼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반지는 보이는 거죠. 진짜인지 큐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처럼 나오지만, 마술 같은 거 보세요. 눈앞에서 이렇게 막 맛을 보이는 거. 작정하고 속일 때는요, 가짜 마술이지만 진짜 같은 거예요. 없다가 생기는 것처럼 미혹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설령 그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딱 거기에 핵심이에요. 왜 이 표적이냐, 왜 이 반지냐, 반지가 상징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속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결혼과 같은, 또 이런 이단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여기 보니까 꿈꾸는 이제 내가 뭘 봤다, 뭘 분별했다, 뭐 세계 어디를 갔다 왔다, 이삭과 기적 표적이 나타난다 하면서 보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또 불량배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변의 무리들. 이게 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자고 속이는 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 아닌 신앙 그 자체가 가짜인 거예요. 신앙을 막 가짜로 만들고자 하는 미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꿈꾸는 자, 선지자, 기적, 이사를 보이는 거. 자, 지금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혹의 영역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시하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말씀하고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신비주의는 신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는 말씀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어져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현상은 말씀과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말씀보다는 말씀 하나 대충 얘기해 놓고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하나 해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우리 안에서 자꾸 붙들어 가면서 우리 안에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말씀 하나 던져놓고 뭐 하느냐, 체험을 강조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해야 된다라고 헌신을 강요하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선지자가 나오는데 꿈꾸는 자, 꿈꾸는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다른 방식, 다른 삶의 원리들을 자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돼, 하지 마,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때려 죽여, 구약적인 죽여라, 공동체 안에 세워서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심판, 악하기 때문에 죽이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왜 하느냐, 공동체에 경계를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말씀 어떤 계시들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증시켜 줘야 되는데 반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반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적이니까 반지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반지만 크면 좋아. 그런 시기라면 문제거든요. 요즘 시대가요, 아이들 시대가 그래요. 결혼은 시작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한 행복한 출발인데 남편 별로 관심 없고 아내 별로 관심 없고 결혼식에 빠져서 결혼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문화를 막 다 걸쳐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뭔가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표적, 보이는 것에. 이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찍어대는 거 알리는데 계속 빠져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 시기인 예레미야 시대 기억하시죠? 그때 그랬죠. 가짜들이 다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평안하다 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이긴다, 저것들 그 거짓 예언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짜였다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참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신이니까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임의로 움직인다. 그게
방종과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역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연 같은 거. 우연은 불교 용어죠. 우연, 랜덤으로 탁 던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섭리.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참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발견되고 터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다시 알려주세요. 임의로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예정함을 따라, 기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 그 완전성의 근거를 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성경은 완전하다, 끝까지 완전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이 완전하다, 이 완전성을 절대적으로 기준을 두고 믿는 거예요. 또 성경만이 객관적인, 우리가 각각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대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성경만이 오직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결론은 성경이다. 성경이 완전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게 성경의 종결성이다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 없어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이 오셔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빛이 있으라 명령이 떨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나서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또 병도 치우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시고 할 때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성령은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안 그랬다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성령은 임의로 움직인다는 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능력,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의 전기도 지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도체와 부도체 사이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움직인다고요. 또 저항을 넣어서 빨리 흐르게 하고 적게 흐르게 하는 수치를 가지고 이런 기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다. 부품들이 전기 신호를 빠르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게 조합을 이뤄서 이런 스마트폰도 만들어지고, 다 이런 게 전기 원리가 그냥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를 연구해서 법칙을 가지고도 흐르는 거예요. 이런 아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전기가 감전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연 법칙인 전기도 그러는데, 특히 성령은 인격적으로 또 그런 인간의 법칙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예정된 말씀을 따라서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성령의 사역 중에 보고 듣고 알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 난 듣는 방법이 있어. 훈련 받아야 돼. 막연히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은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칙으로만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임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예언은 약속을 따라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예언적인 것들은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도 임의로 다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아요. 물론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그분은 계시의 종결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제한해서,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사이로 말씀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 스스로 제한하셔서 그분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인간이 뛰어난 인간이 하나 끼어가지고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말하면 다 된다. 이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제한적이어야 돼.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경험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하면서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내가 아노니 하면서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자랑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갔다 왔다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4년 사건을 얘기하면서 7절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뭘 자랑하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9절,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과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계시를 받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고 입신을 하고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자의식이 생겨요. 사도 바울일지라도 자의식이 생긴다고. 인간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이 자기가 생겨요. 지금 없는 자의식이 생긴다고요. 지금 1억이 생기면 1억의 자의식이 생긴다고. 여러분의 갑자기 100억이 생기는 순간 100억의 자의식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자 계산하고 누굴 알릴까 줄까 해야 되는 별 생각이 생길 거예요. 아마 더럽기도 하고 이사 가야 되나부터 생각해서 별 생각 다 날 거야. 아마 사람마다 틀려요. 그때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개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안에는 또 다른 영적 자의식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의식,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경험했다는 자의식이.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거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자의식을 갖고 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면 병에 관한 문제면 믿음으로 기도해도 낫고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뭘 아까워서 하나님 병을 주겠어요. 그런 병의 문제라면 다 고쳐줘요 하나님이. 근데 이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준 건 작게는 안질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다 이 간질 쓰러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질병을 왜 줬느냐? 목적은 자고하지 않게 해서 이걸 기억하는 선악과를 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 내게 말씀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기를 다 먹어라. 피는 먹지 말라. 이 제한이 자기를 경계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고쳐주셔야 하나님 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앙에. 말씀의 법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법궤가 있는 거. 건들지 말라. 법궤 만들면 죽잖아요. 지성소 함부로 가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경외함을 주는 거. 육체의 가시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다는 거예요. 자고하면 끝인 거예요.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영역, 내 안에 경외함을 갖게 하는 묵직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라. 그 먹을 때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한받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방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돼. 아이들 키우는데도 제한에 대한 철저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한 없이 내 아들 좋아, 다 오냐,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얘가 완전히 제한이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싸움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아이는 사회적 싸움을 해, 사회적 제한을 받아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법의 심판, 법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대가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기도하면서 안 돼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신비한 걸 막 받은 계시가 많다 그랬는데 그 받은 계시 나눈 거 있나요? 내가 봤는데 보자는 의리의리하고 무슨 무지개가 뭐 이런 거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많은데, 어마어마한데, 아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복음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계시 중에 하나인가 싶어요. 그래도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했느냐? 현재 삶 속에 내가 약한 거, 안 보인다. 나는 갇혔다. 나는 여기 약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자기의 약함, 형제의 약함을 끌어와서 네가 강해라. 나 약하니까 나 더 약할래. 너는 강함을 가져라. 너는 살아라. 나는 죽겠다. 이걸 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계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신비 체험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신비화해서 어떤 계시나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자기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하고 체험했다는 그 계시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시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이면 오직 그 계시로 인해서 말씀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약함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더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제를 받아들고 현재 악인들과 원수들을 품어내는 그 능력으로 가지 않고 그냥 분별 저것들은 지옥 갈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목적 받은 것만 계속 떠들어대면 그거 가짜예요. 100% 가짜. 선지자다, 꿈꿨다, 기적을 체험했다, 떴다 봤다 하면서 은근 자기 체험만을 또 얘기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리고 뭐 정부가 이렇다 영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사실 저는 회개해야 되고 저는 축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간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주신 이유 나는 결국 더 말씀으로 가게 됐고 그걸 내가 살아내는 사람이 됐다. 이 정도가 간증인 거예요. 근데 자꾸 계시의 방법을 나눈다고. 계시의 방법. 또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어떤 아이가 시험에 막 전국 1등을 했어. 그리고 무슨 올림픽에 금메달 따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애가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온통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느 학원 다녔냐 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요구해. 거기에 또 놀아나는 사람들은 나는 뭐 3박자 공부를 했다. 그러면 또 그게 3박자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막 책 사라. 거기다 포장해서 교육학적 넣고 빼고 해서 막 이따만한 책을 만들어내고 그거 다 작가들이 다 해요. 그 사람들은 안 써요. 출판사에서 계약 맺은 대로 작가가 다 해주고 간증 또 들은 한 토막 두 토막 가고 책을 다 만들어내고 출판하는 거에 더 돈 버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들은 아니야 다. 돈이 되면 다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무슨 뭘 봤다 그러면 책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막 엉터리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몰려다녀. 그게 진짜인지 알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책들이 많은데 모르죠. 거기에 다 속아내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대. 근데 그분이 기도 중에 천사를 봤대요. 그리고 입신을 해서 어떤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어떤 선지자들의 예들처럼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 받은 계시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계시를 보여준 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본 걸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그때 그 계시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 계시라는 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40년 동안 전했어요. 40년 동안.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40년 동안 내내 입신을 계속 총 한 700번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총 700번 정도 계시를 계속 받으면서 계시가 증가되면서 다양해지고 커지고 그런 영적 거장이 막 돼가면서 그 40년 동안 전했던 메시지 내용이 계시의 천국 같다 주님을 경험했던 여러 계시들이 막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쓰면 40권의 책이 됐느냐. 예레미야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처음부터 받은 계시 하나만 주구장창 자기 계시는 그거예요.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니 뭐니. 사도 바울도 받은 계시가 여러 가지였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막 강론하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복음만 받은 바 이방인의 구원 하나의 꽃이 그게 진짜 받은 계시의 사람들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요. 증거자예요. 증거하고 사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막 업그레이드해요.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체험을 더 하고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천국을 몇 번 더 갔고 그걸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계시고 계시는 사명이어야 되는데 사명은 반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들어요. 늘 외면해요. 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면 무섭다고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피하거나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내내 전했지만 기적과 표적이었지만 대부분의 광야 이스라엘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예레미야도 하나의 계시만 가지고 계속 전해도 40년을 전해도 안 듣고 결국 애국까지 가가지고 쫓아온 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또 죽이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계시의 사람들은 받은 것도 크지만 받은 것 자체가 사명이니까 그걸 이룰 때까지 40년이든 50년이든 끝까지 그걸 전하는 데 사명 감당하는 데 바쁘지. 산속 가서 뭘 또 계시를 받았다. 또 이번 두 번째 계시 뭐 천국을 뭐 700번을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해 가면서 계시가 다양해지고 커지고 그다음에 보면 맨날 책 쓰고 뭐 집회하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집회 내용이 뭐냐? 뭐 환상 보기 세미나, 입신의 축복, 입신의 영을 사모하라, 특별 환상과 계시 영성 훈련 방법,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에게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계시를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너를 선택해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전하라고 보여줬다면 성경에 다 있는 계시예요. 그런데도 특별히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전하라고 명령을 줬는데 얘는 가서 계속 그걸 전해야 되잖아. 종이니까. 근데 중간에 환상 보는 세미나, 뭐 능력 방법,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참된 하나님의 종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명이면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바쁘고 그 종들은 안 들어요. 믿음의 종들이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좋아할 일 없죠. 핍박받고 예레미야도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거절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중간에 세미나 할 시간이 없다니까. 책 쓰고 다닐 생각이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누가 봤다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듣고 변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방법들 막 이런 걸 혹해가지고 거기에 막 반응을 보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고, 대단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생각하기보다는 딴짓 하려고 중간에서 막 세미나나 열고 있다. 그 100% 가짜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계시를 받았다면 죽도록 전하는 게 사명이죠. 중간에 자기 체험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여력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한 번이라도 환상 입신 세미나 뭐 이런 거 했나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오직 사명에 관한 이야기만, 복음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중간에 자기 자랑, 자기 간증, 자기 가르침이 없어야 돼요. 말씀 자체의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더 계시가 있다. 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짜들은 자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기 가르침으로 자꾸 메시지화하고 자기 제자를 만들게. 무슨 제자가 필요해.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다 동역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로 가는 거죠. 근데 무슨 제자가 많대. 무슨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지 네 제자 삼으라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거죠.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딴 길을 전하고 다른 부를 이용하려고 하고. 지금도 신비현상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비현상이 있어요. 있으니까 있는데 그것이, 그 체험은 말씀의 체험이고 말씀을 더 분명히, 복음의 사명을 더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예배로 그 체험이 가야 되는 거고 기도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사명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나 그리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로 가고 유행 따라가는 그런 계시가 되면 그건 가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정복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인데, 6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 가족, 친구. 왜냐면 유대인들은 거의 어렸을 때 뼛속까지 율법이잖아. 바르 미츠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율법, 이게 율법이 아니라 말씀, 또 체험도 그래요. 체험이 그리스도를 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으로 가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율법이 말씀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율법의 아들들이 되면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야. 율법,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이방인은 개다. 선민사상이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친구, 가족 이런 이름으로 와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본주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 이런 도전들이 있다. 또 불량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잘못, 다른, 야 공부하지 마. 이게 불량자들이잖아요. 지금 야 날씨도 좋은데 봄날인데 너희 젊음을 교실에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꽃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다 불량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방 속에 이방 땅을 차지했지만 거기 불량자들 문화를 우리 미혹하는 자들 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 떴다 봤다 하는 자들이나 신비주의자나 또 우리의 율법주의,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종교성, 인본주의, 또는 이런 잘못된 세상 즐거움, 향락을 가르치는 잘못된 불량자들의 가르침, 이런 게 전부 내면에 우리를 변제시키는 요인들이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신비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오직 말씀을 가진 자의 말씀의 체험을 위해서 신비적인 것도 있는 거고, 말씀의 체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있는 거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믿음을 내가 단단하게 세워나가고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의 분명한 기초를 오직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몸의 치유도 환경도 몸을 그냥 치유하는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메시지가 되도록 사명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 또 예배하라, 성교하라, 우리에게 준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사명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